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서로 짐을 져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같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콧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연아를 아주 극찬한 그런 해설자죠. 미국 국가대표 스케이터이자 아이스쇼의 쇼 스케이터 그리고 프로듀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굵직굵직한 피겨 대회는 이분이 전부 그 해설을 도맡아 왔죠. 그런데 그는 정말 어릴 때부터 불행한 삶을, 왜냐하면 생후 6개월 만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고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2살 때 심한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병원을 전전했고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서 코에 튜브를 끼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4살 이후에는 성장이 거의 멈춰서 또래에 비해서 키가 반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9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1981년부터 4회 연속 전미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무도 놀라시질 않는군요. 그렇지만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어요. 1997년 고아암 3기 진단을 받고 암과 싸우면서 극한 고통과 공포를 겪어냈습니다. 암을 이겨낸 후에 아내를 만나서 첫 아들을 낳고 이제 행복한가라고 생각했는데 2004년 다시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늘 고난과 질병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늘 그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2009년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를 갖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콧 해밀턴은 자기의 코치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끊임없이 계속 얹혀져 왔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겼고 주님은 대신 짐을 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코치가 되어주셔서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도 행복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으로 애를 쓴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혼신을 기울이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수고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어른들만요? 아니요, 아이들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조그만 애가 뭐 한 4-5살이나 됐을까? 그런 애가 가방 하나 들고 애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아저씨 묻지 마세요. 나 피곤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피곤한 거야. 다 피곤해. 여기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으로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거죠. 마치 가장이 가족들을 먹여 살기 위해서 중압감에 시달리는 것,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압감에 시달려 있는 상태, 그것을 의미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버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버거운 짐일 수도 있고, 일터가 짐일 수도 있고, 학업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제가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짐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무거울수록 언제 이것을 벗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누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8절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들에게 닥친 짐들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짐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초청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겠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겠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리어카에 짐을 잔뜩 싣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어쩌다가 다리가 엇갈리면 리어카가 뒤로 밀려갑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옆을 지나가다 야야야, 우리가 밀고 우리가 끌고 가자, 할머니 조금만 좀 쉬세요, 저희들이 끌고 올라갈게요. 그것이 바로 짐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그 뒷절에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뭔 또 멍에를 메라고 그러실까? 칼빈은 이 멍에는 바로 천사의 날개와도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개가 짐은 분명히 짐이지만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무겁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짐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내가 더 높이 갈 수 있고, 내가 더 넓게 광활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주변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에 빠졌다면 일단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친구 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걸까? 이런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가 범죄한 사람들을 대할 때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온유한 심령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쉽게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통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본다면 저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범죄를 합리화해 주거나 동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본질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회복을 위한 도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참된 이해는 내가 모르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가 잘한다고 쉽게 정죄하기보다 이웃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좋은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경청하는 사람이 좋은 상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나쁜 상담자는 다 아는 뻔한 이야기처럼 피상적으로 흘려듣고 상대방에게 서둘러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나쁜 상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생도 시절에 군사과학을 공부하면서 상대성의 원리에 대한 구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달달달 외웠죠. 휴걸러 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수인 휴벌거 박사가 메가더에게 자네는 상대성 원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자기가 잘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 그랬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되었네, 자네는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네, 무지를 아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메가더 장군은 그에게서 상대성의 원리보다 더 소중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정죄는 사람을 다 안다는 피상적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해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시험 중에 있는 형제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나도 범죄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져야 할 두 가지 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짐이라고 하는 원어가 군인이 행군할 때 지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는 짐은 질 수 있는 짐이에요? 질 수 없는 짐이에요? 질 수 있는 짐이에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인들의 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상시의 짐으로 소위 더블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시의 짐으로, 그래서 완전 군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짐은 모두 자기의 짐입니다. 자기가 꾸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짐 챙기고 지고 가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도 없고 해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짐을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 맞는 그런 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짐이 뭐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 져야 되는데, 그럼 잘 지는 게 뭐냐?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의리 없을 줄 알았어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라고 하는 찬송가 406장도 있습니다. 짐이 무겁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그런데 5절에 나와 있는 짐은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지는 짐이라 그랬죠. 그건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에요. 원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는 수고로 번역을 했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중한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저 사람이 혼자 지고 가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그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짐이 있어요. 집에 개 키우시는 분,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집에 개 키우시는 분. 여자분들은 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남자분들은 좋아하는 척할 뿐이에요. 그게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카페에서도 앉아서 얘기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개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개 냄새 나고 발길로 찰 수도 없고 그러면 마누라고 애들 눈치 보이고 너무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개를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돈을 벌어오고, 둘째는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고, 셋째는 훈련을 안 시켜도 대소변을 가리고, 넷째는 집에 두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다섯째는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이 적고,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나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이 5가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더 좋은 까닭은, 첫째는 신경질이 날 때 발로 뻥 찰 수 있다. 요새 참은 큰일 날 거리 아마. 둘째는 한 집안에 2마리를 함께 길러도 전혀 탈이 없다. 셋째는 강아지의 부모 형제로부터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 넷째는 데리고 살다 실증 나서 내다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어찌 보면 서로 짐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요즘의 세태를 꼬집은 그런 유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고린도서 12장 12절 이하를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물론 주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목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한 군데만 아프면 한 군데만 아픕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사우나에 갔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소변 보고 싶다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요. 조금만 늦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벗는데 소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지를 벗다 말고 그리고 화장실로 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우나에 가면 옷 사물함과 사물함 사이에 긴 의자를 놔놨습니다. 긴 의자 놔놨잖아요. 그걸 가다가 두 번째 발가락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팍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골대골 굴르는 거죠. 그러면 발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왜요?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 이게 온몸이 다 아파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서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래서 서로 져줘야 된다. 또 5절에서 얘기하는 짐은 사명감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의 짐을 사랑으로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인도의 썬다싱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어느 날 한 수도사와 함께 마을에 갔다가 이제 산을 넘어서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얼마 올라가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수도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어차피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죽는 것이 팔자니까 그냥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언덕을 오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언덕을 걷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지워야 된다고. 나는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수도사가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사람을 업고 산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수도원을 보이니까 이제 살았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있고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먼저 간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발을 동동 걸리다가 그만 수도원 가까이 가서 그냥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자기만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짐을 대신 져주면 그 짐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내가 져야 할 짐을 해결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다싱에게 누가 물었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내 인생에서 짐을 져야 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가족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보면 꼭 속 썩이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죠? 남편이 속을 안 새기면 아들이 속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딸이 속을 새긴다든지 꼭 한 사람, 애들 자라날 때 보면 꼭 속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짐, 함께 져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짐을 지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지워주신 사명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곁에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 그 짐은 내가 함께 져야 할 그런 짐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2026년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 그리고 곁에 붙여주신 사랑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내게 지어주시는 그런 짐을 지고 또 함께 짐을 지라고 하신 그 짐들을 나누어 주면서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